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주님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 이루신 일만 안다면 당신은 주님을 충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님을 보았다면 당신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할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꽃향기를 맡으면 그 꽃이 무슨 꽃인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본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음식을 많이 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와서 빨리 밥 먹어라 라고 하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딱 이렇게 식탁 앞에서 모였을 때 가장 먼저 집어드는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가장 먼저 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은요, 단순히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거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바로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거룩한 그 구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딱 보시고 우리를 딱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선택하셨다고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요, 뭔가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 사소한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노력과 책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은요, 뭔가 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누가 봐도 유혹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도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을 노려요. 짜증내는 우리의 마음, 불순한 생각, 불평, 이런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죠.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건설회사를 잠깐 다녔는데요. 입사하고 나서 처음 혼났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입사한 지 딱 일주일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 설계도를 수정하고 이 설계도를 그리고 이제 작성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시로 있겠죠. 그렇게 딱 설계도를 수정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바로 사수가 딱 오더니 갑자기 가만히 보더니 저에게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동명 씨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들어온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뭘 안다고 갑자기 뒤에 와가지고 생각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일단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가 죄송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났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폭행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달라질까요? 그분이 제 마음을 알아줄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해도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그 모든 사람과 환경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 나의 작은 마음 때문에 점점 병들어가는 나의 마음, 점점 병들어가는 나의 영혼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너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별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지켜. 너희를 선택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와 벳박의 근처에서 어린 나귀를 빌리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죠. 종려나무는 승리를 이제 의미하고요. 그리고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고 아마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로마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호산나를 외쳤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형식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마음이고, 내 안에 불편한 마음과 피곤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것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이 아니라 성전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과연 성전답게 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바로 달려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과는 달리 장사판이었죠. 오늘 보면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의 모습은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굴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의미는 동물이 숨어 사는 그 곳이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냥한 음식들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숨겨두는 곳이 소굴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한테 사용이 되면 소굴이라는 의미는요,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강도의 소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고요를 빼먹는 것, 돈을 갈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 그런 만행이 넘치는 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통로를 거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이 두 곳이 있어요. 왼쪽 문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게이트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문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트리플 게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왼쪽 더블 게이트에 사람이 많습니까? 오른쪽 트리플 게이트에 사람이 많습니까? 왼쪽 더블 게이트에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오른쪽 트리플 게이트는 오직 레위인 제사장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왼쪽에 있는 이 더블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성전 위에는 이 특별한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밑에 빨간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남쪽 아래쪽에 있는 행각을 뭐라고 하냐면 왕의 행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서쪽에 있는 그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아마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솔로몬 행각이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두 곳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말씀은요, 솔로몬 행각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한 곳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말씀도요, 베드로가 이적을 행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솔로몬 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 행각 앞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솔로몬 행각 앞에 이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특별히 백성들이 많이 오다니는 더블 게이트 바로 옆에, 그리고 솔로몬 행각 바로 앞에 작은 건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물이 뭐냐면요, 이제 그 재물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 재물을 판매하는 곳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을 딴 안나스 상점이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기 위한 그 곳이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결하는 공식 판정관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그 공식 판정관에게 가서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판결한 그 제물만 하나님께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식 판정관은 누구의 사람이었을까요? 안나스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나스 상점에서 비싼 값에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재물의 값은 시중보다 무려 15배나 비쌌다고 해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죠. 하지만 백성들이 내어야 할 돈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환전을 해야 했죠. 그럼 여기에서 또 무엇이 또 발생하게 됩니까?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를 내야 했어요. 그리고 유대 남자들은 성전세 반세겔을 내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세겔을 반세겔로 바꿀 때 또 무엇이 발생합니까? 수수료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 안나스 상점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안나스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공식 판정관, 재물을 판매하는 장사꾼, 돈을 바꿔주고 수수료를 걷는 환전상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안나스, 이 대제사장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그 신앙과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갖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로마 황제에게 상납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가문이 그 상점을 독점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이것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솔로몬 행각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보셨던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결심을 하죠. 마가복음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종교 지도자들은요,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막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답게 일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똑같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겉으로 예배드리는 것, 겉으로 교회 나오는 것,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넘치는 그 성전으로 그 마음이 가득히 넘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성전인가?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은 다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맡겨진 사역을 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를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종영했는데요. 거기에서 재벌 회장이 손자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이 회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놈들은 오장육부락 하는데 너그 할배는 요 가슴팍 아래로 심보가 3개나 더 있다 카대. 여는 돈 욕심, 여는 부리는 사람 안 믿는 의심,
요 아래는 언제든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는 변심. 내는 이 마음껏 세계로 기업을 일으켰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 재벌 회장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를 얻었어요. 회장으로서 막대한 권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위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욕심, 의심, 변심, 이 세 가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무슨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처럼 욕심, 의심, 변심이 가득한 성전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 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민망하고 부끄러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변하려고 노력하는가. 내 생각과 마음을 보면 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먼저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안나스의 상점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청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